오늘 엘리야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라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입니다. 너무 유명한 노래죠. 어쨌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오르막길 같은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아웃은 힘들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스펙타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화려한 전투 후에 번아웃에 빠지기도 하며, 그리고 엘리야가 싸우는 이 상대 왕은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1대 850명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의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가뭄은 수년 동안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신실한 사람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선 왕에게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진짜 신인가에 대한 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단 한 명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의 승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쪽이 승리가 됩니다.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관기를 부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오후, 저녁까지,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몸들을 칼로 찌르며 자해까지 하면서 소리를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옆에서 야, 너네 신들이 자나보다.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해봐라. 그러면 일어날 지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롱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명의 이 기도 소리에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 저녁 즈음에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엘리야의 제단에는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총 3번을 뿌린 상태였습니다. 제물과 제단 모두 흠뻑 젖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물에 흠뻑 젖은 이곳에 제단 뿌리 붙어 젖은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이로 인해 그 싸움을 보고 있던 많은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엎드리며 이스라엘에 묶여있던 저주의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쏟아집니다. 엘리야는 850명과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 들어오면 엘리야에게 화려한 승자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18장의 전투에서 패배한 아합 왕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따라서 850명을 상대로 승리했던 엘리야는 다시금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라 성인 한 명이 간신히 숨길 수 있는 작은 나무입니다. 자신의 몸만 급히 숨긴 엘리야는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며 기도합니다. 그에게 번아웃이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이로 힘을 얻은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했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바람, 지진, 불속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젠틀 위스퍼, 그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아합 왕을 심판할 2명의 사람인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장면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며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합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준비하는 동안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전쟁이 찾아오게 됩니다. 강대국인 아람의 왕 벳하닷이 연합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에게 무명의 예언자를 보내어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게 하리라는 이유 하나로 아합에게 2번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때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라 착각하여 평지에서 다시 싸움을 걸지만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든 곳의 주인이시며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며 아람의 연합군을 진멸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장 벤하닷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다 잡은 벤하닷을 자기의 마음대로 풀어줍니다. 다메섹에 이스라엘의 무역 거점을 만들겠다는 경제적이고 이기적인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적과 타협한 것입니다. 결국 또 다른 무명의 선지자는 친구 선지자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하고 멍이 든 얼굴을 천으로 감쌉니다. 그는 부상당한 군인으로 자신을 변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다음처럼 예언을 합니다. 아합 왕, 당신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원수를 풀어주었습니다. 따라서 벤하랏 대신 당신의 목숨을 가져가시기로 했다는 심판을 아합 왕에게 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근심하며 왕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첫째로 진노의 불을 대신 맞으시는 참된 화목제물 예수님입니다. 18장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며 언약을 깨뜨린 죄인들, 즉 이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고 제단 위에 놓은 희생 제물 위로 떨어집니다. 제물이 불타올랐기에 백성들은 살 수 있었고 가뭄이 끝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사실 죄인인 우리를 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진노의 불을 우리 대신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 덕분에 우리는 심판 대신에 성령의 단비, 즉 은혜의 단비를 맞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세미한 음성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크고 화려한 지진이나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오지 않으시고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으로, 즉 젠틀 위스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또한 죽기를 구하는 그에게 친히 떡과 물을 먹이시며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호령하는 무서운 폭군의 모습이나 화려한 군대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탈진하여 죄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과 음료로 먹여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셋째로 불순종한 가짜 왕인 아합과 대조되는 완벽하게 순종하신 참된 왕 예수님입니다. 20장의 아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결국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수와 타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원수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그 원수들을 진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번아웃이 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지친 우리를 향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힘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많은 화려한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고독만 있는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포가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사실이 영원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또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화이팅입니다.